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들 교회의 최대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들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최대규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금요철야를 저 맨 뒤에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청년들이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20여 년 만에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자가 조금만 잘생겨도 이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여자가 조금만 예뻐도 이 교만함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옆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교만하십니다. 시작. 네.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증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뭐 고소공포증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의학사전의 가 목록에서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공포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난공포증, 가만히 있음 공포증, 강금, 강, 개구리, 거미, 거울공포증, 이것도 있대요. 결혼공포증도 있대요. 계단공포증, 고독, 고소, 고통, 곤충, 공기공포증, 광장공포증, 구토, 귀신, 기형아, 이런 공포증도 있대요. 길 건넘 공포증, 깃털 공포증. 현대인들이 윤택함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평강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SNS를 염탐하며 그들이 올린 여행 사진을 보고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으로 패배감이 곧 두려움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나를 막 자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쇼츠와 유튜브에 파묻혀 살기도 하고 영적 허기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육적 폭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 관계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거절감을 받으면 마음속에 조금씩 분노감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뭔가 허한 마음을 좀 채우고 싶은 그런 적. 우리가 이런 답을 좀 찾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사실 이것이 늘 반복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일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여러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그 빛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자신을 양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알려면요, 먼저 첫 번째로 나를 멸망시키는 강도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곳까지 들어오는데 아마 문을 여러 개 통과했을 겁니다. 문을 거치지 않고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을 닫는 것은요, 안과 밖을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것은 무언가 지킬 것이 있을 때 문을 닫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문을 열어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시고 그 속에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밖이 더 안전하다고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뛰쳐나간다 한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한강에 보니까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저기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목자도 문으로 들어가고 양도 문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강도만 문이 아니라 넘나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통과할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있을까? 가정이라는 문, 질서와 원칙이라는 문, 심지어는요, 이 고난이라는 문도 두세요. 또 결핍이라는 문도 하나님이 두십니다.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드나들기보다 강도처럼 넘나들고 싶어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아무 곳이든 들락날락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요, 편법의 강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질서와 원칙의 문을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 연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원칙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연애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크리스천 청년의 결혼관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혼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인 것 같아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짜리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키는 180에 몸무게는 73kg, 얼굴 당연히 잘생겼어요. 직업은 CEO, 연봉이 10억이랍니다. 100점 만점에 96점짜리 여자를 소개했어요. 키 168, 몸무게 48kg. 아, 꿈의 숫자. 네, 직업이 의사랍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 점수 안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점수에 매겨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춘향전을 읽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요? 방자가 아무리 성실해도 이몽룡이랑 결혼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백설공주를 읽었어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7 난장이가 너무 착해도요, 키 작은 남자랑은 안 해요. 백마탄 왕자랑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이 강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넘나듭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만나고 믿음이 있으면 만나고 마음이 통하면 만나면 되는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연애와 결혼도요, 누군가를 만나고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그 문을 넘나든다 그래요. 문을 통과하고 나온다 그래요. 근데 목자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 문은 절대로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 아닙니다.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이니까 굉장히 작고 좁은 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누가 목자고 누가 강도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는 자기 연민을 버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목자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누가 강도입니까?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인 양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자, 탐내려고 하는 자, 가로채는 자, 그 강도죠.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요, 믿음도 관계도 사명까지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9장에서 강도 같은 자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9장은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목자 되셔서 38년 동안 너무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미래와 소망도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목자시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주변에는 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했냐고 꼬투리 잡는 바리새인들, 즉 강도와 절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그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 지엽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제 601 우리 집회도 하는데 왜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601 집회의 본질이에요. 그것 외에는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강도와 절도는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과연 목자가 누군지, 강도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철로 역정 누가 썼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 크리스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순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뭐 책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순례 코스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숲을 이루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이 가평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곳에서 데이트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 뭐 그딴 곳에 가나 이렇게 막. 제가 이어서 여러분 저기 합정동에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트를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1시간 반 정도 코스인데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코스에 따라서 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동상으로 등장하는데, 중간에 가보면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진 있어요? 네, 이 사람입니다. 강도처럼 담을 넘고 있죠. 이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들의 이름이 허례입니다. 뭐지? 허례, 허영, 허례의식, 이런 허례예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허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속은 텅 비었고 거칠에만 하는 거. 위선도 마찬가지고 겉에만 착한 척을 하는 거.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 허례와 위선은 강도처럼 담을 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속은 비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딱 보면 어떤 잘생긴 외모, 아니면 나이스하고 매너 있는 어떤 그런 제스처나 말투, 누구라도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막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목자의 권위를 막 갉아먹는, 실추시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허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젠틀하고 멋있고 나이스하고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는 진실함이라고는 없는 것이에요. 진실함이 없고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위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무엇이지? 뭐지? 이런 물음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고 하죠. 멋진 차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속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례와 겉으로 멋있고 치장한 사람들에 현혹되는 걸까? 그들이 강도인 줄 모르고 목자인 줄을 모르고 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내 속에 이 허례와 위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실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허례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시를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사명인데, 그것이 싫어서 위선과 허례에 포장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속에 채워나가면서 정말 내 속을 누군가가 들여다보면 말씀이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겉모습만 너무 은혜스러운 가면을 쓰고 하는 위선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는 문제없는 척, 나는 긍정적인 척, 나는 모든 이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척, 나는 쿨한 척, 나이스한 척, 괜찮아,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척, 사실 허례와 위선으로 우리의 삶에 감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허례와 위선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진실하게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맞죠? 목사 같아 보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가 돌봐야 하는 주님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 하고, 시시때때로 청년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그 문도 통과해야 해요. 카톡의 문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도 버거워서 그 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넘겨버리고 카톡이 오지만 못 읽은 척합니다. 전화가 오지만 바쁜 척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내가 마땅히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육적이라서 기도보다는 먹는 걸 탐해서 요즘 기도 못하고 있어. 내가 솔직히 마음이 카톡 내가 너무 신경 쓰여서 내가 좀 이따 본다고 답장 못했어. 진실의 문을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치 기도의 문을 잘 통과하는 척, 나는 너희들의 모든 전화를 잘 받아주는 척, 너희들이 상담을 걸어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척을 하는, 어느샌가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처럼 넘나드는 그런 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너 강도다야. 왜냐면 어제도 전화를 제가 못 받았거든. 아니, 안 받은,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 청년 혹시 볼까 봐. 네. 저도 허례와 위선의 강도가 되지 않으려고 늘 주님 앞에 진실의 회개의 문을 통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 수 있지만
너무나 그 문을 여닫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통과해야 될 문이 뭘까요? 회개의 문일까요? 고백의 문일까요? 취업의 문일까요? 결혼의 문일까요? 용서의 문일까요? 결단의 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경계 없이, 질서 없이 강도처럼 막 들락날락 아무 때나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혹시 어디가 있는지 한번 띵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알려면요,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양이라는 이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몇 살에 썼을까라고 추정해 보니까 한 50대 나이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서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1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인데 나는 양입니다. 이 자화상을 다윗은 50대의 왕의 신분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지만 양입니다. 여기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장이지만 양입니다. 나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양입니다. 저는 회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입니다. 이 다윗의 자화상을 우리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양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이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에요. 시력이 안 좋고 시야가 좁습니다. 늘 혼자 다니면요,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혼자 오지 못해요. 여러분, 자꾸 교회 왜 혼자 못 와? 혼자 알아서 좀 와. 그렇게 말하면서 양들은 혼자 오지 못합니다. 네. 양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양 떠올려 보면요, 양이 상체가 굉장히 뚱뚱하고 하체가 약해요. 맞죠?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중심을 잡을 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꾸 너 왜 혼자서 못해? 이제 자립신앙을 가져. 좀 알아서 해. 알아서 네 삶을 챙겨. 알아서 일어서. 알아서 네 미래를 위해 준비해. 아니요, 양은요,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고 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양 같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쓰러진 양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진짜 귀엽잖아요. 맞죠? 근데 양이 귀여운데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냄새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개라고 안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간에 양이라고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 다닙니다. 근데 그 딸, 이제 그 학교의 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근데 하루는 딸이 학교를 갔다 왔더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군사가. 믿음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막 뭐 하면 막 다 해. 예스, 네,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의 군사 때문에 학교 다니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딸,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도 관심사병이 있어. 너는 그리스도의 관심사병이야. 그래서 편하게 학교 다녀. 그때부터 애가 자유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의 관심사병이에요. 여러분,
자꾸 뭘 못한다고 601 집회를 하면서 왜 맡겨진 일을 다 행하지 못하냐고 채찍질하지 마세요. 양이에요. 함께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멀리서 보면 괜찮은 목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할수록 사람한테는요, 저한테는 얼마나 죄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딘가에 다 빠져있는 중독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뭐 게임 중독, 알코올, 담배, 여자, 이성, 주식, 코인, 뭐 관계, 여러 가지 그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중독 속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중독이 있죠? 네, 목사님. 어떤 중독이에요? 식중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도 있었는데,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는요, 악을 물처럼 마십니다. 양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악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양이 정말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양이 정말로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주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양이 굉장히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마을에는요, 함께 양 우리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풀을 먹이러 떠났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 우리에 다 각각 집어넣어요. 그러면 고용된 문지기를 세워서 문을 관리하게 하고 밤새 지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한 목자가 다 걸어 나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있는 양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 너무 신기하게도요, 이 목자의 양들만 목자에게 걸어 나옵니다. 다른 양들은 오지 않아요. 그 목자의 양들만 그 목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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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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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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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I can't believe it.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양이 그렇게 약하고 악한데요, 양이 정말 하나 딱 잘하는 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날마다 분별해가는 훈련을 합니다. 큐티. 저는 큐티를 해요. 여기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큐티 책을 가지고 왔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저를 조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가는 이 큐티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를 교육부마다 하는데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예요. 예, 섬길 때였는데 그때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저희도 청소년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영산 수련회에서 이제 여름 캠프를 합니다. 이제 주일날 밤에 딱 들어가서 월화수 2박 3일 700명 캠프하고 목금토 700명 캠프 딱 하면 토요일날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월화수목금토 이제 캠프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코로나 전해에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애들 데리고 캠프하고 이제 은혜 받고 말씀 전하고, 그때 말씀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들도 나도 압살롬처럼 반역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복한 인생을 살자라고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은혜 받고 토요일 날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올 때 제가 굉장히 이 자유로를 타고 저 판교로 가는데 너무 막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왜? 나도 은혜 받았고 애들 은혜 끼쳤고 이제 이 중요한 여름 사역이 끝났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토요일 날 이제 막 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 더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에 집에 가면 우리 아내랑 초등학생들인 두 자녀가 외할머니 집에 가고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다 하고 집에 가는데 뭔가 내가 또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게 다 해서 집에 갔는데 아무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씻고 먹고 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 생각에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좋더라고. 그래서 막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 근데 2019년 여름이 얼마나 더운 여름인지 몰라요.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면 집이 더워요. 저희 집이 꼭대기라 가지고요. 이 열 때문에 너무 더웠거든요. 비번을 눌렀습니다. 띠띠띠띠띠띠 문을 탁 열었어요. 원래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더워야 되잖아. 근데 시원한 바람이 쫙 물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안 간 줄 알고 여보 나왔어. 얘들아 아빠 왔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어디 갔지? 외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던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화요일 날 처가에 갔는데 제가 토요일 날 집에 왔어요.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그 더운 여름 빈집에 에어컨이 희망 온도 20도를 맞춰놓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살면서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기계인 처음 알았습니다. 전 너무 인버터 에어컨도 아니니까 전기값이 아까우니까 사실은 마루에 다 같이 모여서 자고 마루에 모여서 에어컨 바람 쐬고 이랬는데 정말 창고까지 이렇게 시원해질지 몰랐어요. 에어컨 때문에 온 방이 냉방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딱 나는 거예요. 와,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돈을 막 길바닥에 갖다 버리는구나. 막 우리가 그렇게 아까워서 잘 못 트는 에어컨을 빈집에 5일 동안 돌렸다고? 막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나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마귀의 시험인가? 내가 이걸 지금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따질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전화를 했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보 에어컨을 틀어놓고 갔더라. 내가 화요일날 친정 갈 때 꼭 에어컨 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어놓고 갔더라. 하하하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럴 리가 없나 분명 껐는데 아니야 당신 안 껐어 나 분명 껐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점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여자가 길바닥에 돈을 갖다 부었구나. 너가 갑부집 딸이구나. 네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저 멀리 부산이거든요. 친정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 때문에 막 저한테 이렇게 쏘듬을 당하니까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끊어버리면 더 화가 납니다. 또 걸었어요. 디디디디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계속합니다. 두세 번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톡 폭탄 저거 가지고 막. 근데 야휴가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뭐지? 이 사건이 왜 왔지? 제가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날 큐티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날 큐티 말씀을 폈어요. 딱 큐티 말씀. 그날 말씀이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반역군을 다 처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반역군을 다 처치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겠습니까? 아, 다윗 왕이 칭찬해 주겠지. 기쁘게 돌아왔어.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니까 그 성 전체가 기뻐하기는커녕 온 성이 슬퍼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딱 말씀을 딱 보니까 기뻐하며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은혜 끼치고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마치 주님이 다윗처럼 너무 슬퍼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지라고 할 때에 제가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영산 수련회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4층에 이렇게 침대방이 있잖아요. 제가 침대방에 제 방이 있는데 수련회장 지하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까요? 제 방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까요? 밑에 수련회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맞죠? 프로그램 돌리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근데 중간에 짬짬이 식사 시간 때 제 방에 쉬러 잠깐 갔을 때 너무 더우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더운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또 시원해질만 하면 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카드키를 딱 꽂아놓고 에어컨을 막 돌려놨어요. 제가 잠깐 쉬러 가는데 들어가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에어컨을 막 돌려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내 돈 아니니까.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가 지금 그렇게 수련회 잘 마치고 회개하고 은혜 끼치고 승리했다고 돌아왔니 대규야? 근데 난 너 때문에 너의 거룩과 구원 때문에 난 너무 슬프다. 네가 너의 그 돈 그것 때문에 넌 그렇게 발벌 떨고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나의 것은 그렇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니? 어떻게 주님의 것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니? 네 것 때문에 벌벌 떨며 그렇게 분노하고 치를 떠는데 어떻게 나의 것에 대는 관심이 없니?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너 때문에 너무 슬프다. 이렇게 다윗이 우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울면서 회개했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압살롬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압살롬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과는 멀리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 큐티를 했는데 말씀이 이거야. 근데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러면서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를 한 것 같아. 다음 달 전기세는 내가 낼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값을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으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구나.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라는 것, 이걸 깨달으니까 그 전기세 아까운 게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낼게. 아내가 답장을 한 번도 안 하더니 답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십니다. 제가 에어컨을 돌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도 제 집에서 돌리고 계셨어요, 에어컨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양같이 우리를 호호 불어가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도 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지금도 살펴보시면서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왜 삶이 풀리지 않아? 내 삶이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저주스러운 삶이야? 라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뒤에 말씀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당시에 마을에는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저 멀리 풀을 뜯으러 광야로 나가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요 그 마을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광야 끝에는 양의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양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당시에 굴들은 완전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굴 속에, 캄캄한 굴 속에, 습한 굴 속에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양들이 그곳에 있기를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굴 안에 그 양들을 몰아넣어요. 그리고 굴 입구를 목자가 밤새도록 지킵니다. 광야는요 혹독한 추위가 있는 밤입니다. 정말 추워요. 광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들을 밤새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시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그 문은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이리때, 이 세상의 이리때 온갖 모함과 저주와 거짓과 세상의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 세상의 모래바람과 세상의 이리때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이 저의 문이십니다. 제 삶을 지키는 문이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굴 안에 주님이 밀어넣으셨다고 원망했죠? 아니요, 지금의 이 굴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캄캄한 굴 안에 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에 지키기 위해서 굴 안에 밀어넣으신 것일 수 있어요. 그 입구에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요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름을 알 수 없고 이유 모를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날마다 피가 흐르고 고름이 맺혔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고침을 받기는커녕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내 진실의 모습을 알게 되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야기냐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때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유일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제가 천국이라는 곳에 있고 싶어요. 제가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저에게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매일 밤 울며 불며 처절한 내 모습을 보고 저는 스스로의 삶을 저주한 욥처럼 제 모습을 저주하면서 정말 죽을 수 없어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그 해에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소망과 믿음도 없이 그냥 참여했습니다. 2박 3일 잘 참석하다 돌아오는 것이 그냥 어머니가 바라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참여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냥 성령께서 그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런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음성인지는 제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대규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대규야. 저는 그 다음에 이 주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대규야, 미안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님은 저한테 미안해라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 100% 오르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는, 실수도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실 미안해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저의 입장에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들었지? 네가 밤마다 울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그 옆에서 함께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준다는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 그 고독의 굴 속에 있을 때에 나는 함께하고 있었어. 저는 그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그날 밤 평소 늘 들어왔던 말씀이 아닌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날 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면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나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처음엔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왜 주님 저는 이곳에 왔을까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발버둥 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너가 그 한 사람이 꼭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단 한 사람, 저처럼 죽기만을 바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정말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양같이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그 양의 문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양을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내어놓으신 목자이신 주님, 제가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청년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데, 제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목자가 아니라 늘 쉽고 편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허례와 위선으로 하는 강도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살아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필요한 시대인데 다 강도처럼 그런 자들밖에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 추위와 이리 때의 위험에서도 그 추운 밤을 지키신 목자이시고 내 삶을 지키시느라고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기 원하시는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죽겠다고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있으며 오늘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정말 소망 없이 떠내려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목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 이 밤에 이 저녁에 모인 많은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조명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주님 이 땅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난무하며 섞고 속이는 것이 이기고 이기려는 것이 난무한 인권주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양의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12 광주리 기도회 위에 601 홀수성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